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이전 찬송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의 시민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의 건강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땅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을 꿈꾸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딴 무인도에서도 홀로 떨어져서 살아가지 않는 한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시기와 질투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서기관들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권위를 얻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인간인 이상 자연히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낸다라는 말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갈릴리에서 나타난 예수란 사람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칭송과 인기를 빼앗아 가자 이 공공의 적이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이 눈에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적개심으로 발전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 헛소문을 내고 다니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 역시 이 잘못된 헛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에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라는 말은 사탄을 말하고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를 그리고 집의 세간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존재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와 그 권세를 제압하고 그곳에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부지 중에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나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두려움과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나타난 것을 보고도 그것을 사탄의 힘이 나타난 것이다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이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셨고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이적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적인 가족들의 불신앙과 대조하고자 예수님은 육신적인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나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먼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 이적을 행한다라고 비난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머무셨던 집으로 찾아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서기관들의 비방과 잘못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던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바로 이들에게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소문 가운데에도 주님이 머무시는 집에 찾아갔던 무리들입니까? 당시 세상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며 따랐던 무리들과 같은, 그래서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부르시며 칭찬하셨던 이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